네, 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돔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네, 옆에 분에게 시작. 소돔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네. 사해, 이 소돔 그러면은 소돔이 옛날에 지금의 그 염해라고도 하죠. Dead Sea, 죽은 바다, 사해 근처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시크릿이라는 이 화장품의 주 원료가 바로 사해 소금인데요. 한국 기업이에요. 한국 기업인데 본사가 미국에 있나 한국에 있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에도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됐는데 오너가 한국인입니다. 전 세계에 가서 가장 높은 염도 33%, 그리고 약 32%의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데 총 26가지의 미네랄 중에 12가지 미네랄은 오직 이 사해에서만 추출된다고 합니다. 이 특성으로 인해서 클레오파트라가 이 피부 미용을 위해서 찾는 등 아주 탁월한 피부 힐링 효과가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고 또 리뷰 후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제 기억으로 코스코에서도 한번 팔았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코스코에서 이제 한 번씩 후라이팬도 팔고 뭐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화장품 이렇게 발라보라고 하고 할 때 이거 있었던 것 같은데 시크릿 피부에 투자 사해 바다 바로 이런 특징이 있는 그런 바다입니다. 아무리 뚱뚱해도 아무리 수영을 못해도 가서 누워 있으면 다 떠 있다는 사해입니다. 자, 이렇게 사해 소돔은 바로 이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지명이기도 해요. 영화로도 이렇게 옛날부터 1962년 작이죠. 소돔과 고모라. 그래서 이 영화로도 이렇게 나와군. 흔히 죄로 가득한 상태를 가리킬 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소돔과 고모라 같다. 뉴스에서도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파니 뭐 이러면서 우리가 자주 들었던 이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힘을 낼 것인지 말씀 가운데 나타난 우리 예수 그리스도 통해 은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만큼 이렇게 안 좋게 유명해진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이 사해바다 이 동편 쪽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거예요. 추정. 아주 확실하게 여기다라고 하는 그런 고고학적 발견이 없습니다만 여기가 소돔이고 소돔 그리고 위에가 고모라 같은 이 두 지역이고 그다음에 이쪽에 그 헤브론산이 있어요. 헤브론산 헤브론의 마물의 숲에 누가 살았냐면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여기서 살았고 조카 롯은 여기 살았어요. 근데 여기가 딱 평지인 것 같지만 이렇게 가다가 쑥 이렇게 산이 엄청 올라와요. 엄청 올라오고 여기 사해는 이 지중해 바다보다 한 400m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가는 거죠. 여기 올라가면 밑에 동네가 다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7절 읽어보면 19장 28절 읽어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아브라함이 이제 보니까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보이는 거예요. 다 높은 곳에 있어서. 자, 어쨌든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증거들을 통해서 이제 학자들은 여길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과 롯이 소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짐승도 가축도 하인들도 재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풀을 뜯기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여기 뭐 목초 지역도 이렇게 뭐 아니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우량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얘기를 해요. 롯한테 야, 우리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 분가하자. 그래서 네가 골라. 그랬더니 롯이 어디 골라요? 롯이 여기 보니까 너무 예쁜 거, 아름다운 거예요. 소돔 지역을 다 골랐어요. 자, 지도에서 보면 이 아실만한 게 이게 물옆이에요. 물옆이고 물론 염도가 높은 이 죽은 바다, Dead Sea 그리고 Salt Sea, 염해 이긴 하지만 지리적인 특성으로 물이 아래로 다 흘러내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물이 많이 모여. 그 주변의 땅이 굉장히 비옥한 거예요.
얼마나 좋은 땅이냐면 창세기 13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집트 땅과 같이 막 푸른 굉장히 그냥 뭘 심으면 다 나는 에덴 동산 같다고 그렇게까지 표현할 정도예요. 막 아까 방금 여러분 그 사해를 보셨잖아요. 푸른 그리고 막 완전 뭐 거의 휴양지 같이 그렇게 아름답고 옆에 풀이 막 있고 그런 동네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소돔이었어요. 그 롯이 거길 골랐어요. 어느 곳이든 물이 있는 곳은요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합니다. 부산에서 가장 인구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동네 이름이? 해운대. 해운대 옆에 강이 있나요? 바다가 있습니까? 있죠. 서울도 있죠. 서울 무슨 강이 흐르죠? 그래서 낙동강 뭐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한강이죠, 한강. 어디나 다 마찬가지로 그 도시에 마을이 생기면 항상 시냇물이 흐르든 강이 있든 물이 있어요. 도시가 형성이 되는 거죠. 도시가 생겼다는 거는 자급자족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문화가 생기고 유흥과 오락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에덴 동산처럼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 없어도 먹고 살기 편하거든. 먹고 살기 편해요. 그런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예요? 이 북미 지역 아니겠어요? 대한민국도 지금 그 따라가고 있잖아요. 살기 좋은 거 옛날보다 살기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찾지 않아요. 그런데 특별히 이 소돔 지역은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라고 얘기합니다. 강도, 살인, 강간, 동성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보내요. 원래는 하나님도 같이 오십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아브라함이 장막에 있을 때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여호와 앞에 섰고 두 사람이 소돔 지역으로 갔다고 이제 나오거든요. 한 사람이 사람의 모습으로 같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어쨌든 이제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 서 계시고 이 천사만 이제 두 사람이 떠나요. 소돔 지역으로 심판하러 갑니다. 소돔에 도착한 두 천사를요. 성문에 이 롯이 앉아 있다가 두 천사를 보고 엎드려 경배하며 절하면서 롯 천사인지도 몰라요. 그냥 지나가오는 그냥 나그네인 줄 알고 나그네를 잘 영접한 우리 집에 쉬었다 가십시오. 그러면서 집에 들여요. 식사하고 또 쉬었다가 이렇게 갑니다. 이 천사 성경에선 천사지만 사람의 모습이기에 천사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원근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롯 집을 에워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밤에 너에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이란 단어가 바로 동성애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지 말고 아직 우리 집에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으니까 내가 딸들을 너에게 줄게. 이 사람들은 제발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천사들이 롯을 집으로 탁 끌어들여서 문을 닫고 집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을 다 멀게 해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앞을 보질 못하니까. 그리고 천사들이 이제 롯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사위나 혹시 가족이나 친지가 있다면 전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냈나니 이제 우리가 이곳을 심판할 거야. 멸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부르짖음이 크다라는 말은요. 뭐 회개나 강구로 울부짖는 그런 부르짖음이 아니고 죄악이 가득 섞인 그런 시끄러운 잡다한 이런 더러운 소리고 때리고 싸우고 가증스러운 웃음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 부르짖음 이런 소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들린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롯이 자기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여차저차 말을 했더니 사위들이 뭐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대. 사위들이 농담으로. 오늘 여기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것만 갖고 또 하나의 설교를 만들 수도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듣는 시대, 죄악이 가득한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하나님께서 성을 파괴하시겠다는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어떤 상태며, 그리고 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롯이 이제 동이 틀 때 천사들이 롯을 재촉합니다. 빨리 일어나서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노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거예요.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긴 걸 이제 봤어요. 새벽 내내 잠 안 자고 이 사달이 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롯이 딸들을 생각하니까 사위들을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사위들을 설득해보지만 말이 안 통해. 농담으로 얘기해요. 아이, 헛소리 하지 마세요. 안 통합니다. 게다가 롯은 가진 게 많은 부자예요. 이미 소유가 많아서 분가했잖아요. 이 모든 걸 그냥 놔두고 가야 할 판이라서 쉽게 발이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롯이 뭐 하고 있다고 말씀합니까? 지체함에. hesitate라고 되어 있죠. When he hesitate 뜻이 망설이다, 주저하다 이런 뜻이에요. 지체함에 그냥 가려고 하는데 미리 이제 가고 싶은데 신발을 덜 신었거나 아니면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망설이는 거예요.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가진 게 많아서,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아서, 고민이 많아서, 심판이 임박했는데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고, 그러니까 총 5명의 손을 잡고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뭘 더하셨어요? 자비를 더하셨더라. 롯이 주저하고 망설이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 기한이 찼어요. 떠나야 하는데 떠나지 못하는 롯과 이 가족에게 천사들이 손을 잡아서 데려 나오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하나 결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알려주십니다.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해야만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미리 얘기해 주시고 천사들을 보내신 것처럼 얘기해 주시고 시작하십니다. 강제로 하실 거였다면 천사도 안 보내고 그냥 그거 할 거였다면 천사도 안 보낼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서 삼촌을 통해서 그냥 빨리 와! 강압적으로 이렇게 한다거나, 가족들이 마을 밖에 있을 때 그때 이 틈을 타서 그냥 확 이렇게 멸망을 시켜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굳이 천사가 찾아와요. 굳이 거기를 찾아와서 이 난리를 다 당하고 눈 멀게 하고 이 난리를 치고 농담으로 여기는 이런 상황을 받으면서도 천사가 찾아왔단 말이에요.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도 롯에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기다려줘요. 빨리 합시다. 시간이 없어요. 빨리 합시다. 시간이 없어요. 빨리 하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자, 이제 떠나야 합니다. 빨리 하십시오. 결정을 내리십시오. 빨리 떠나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더 머문머문하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잡고 나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기도는 내 심정, 내 상황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은 친구하고 어떻게 친해집니까? 친구랑 말 한마디 안 섞었는데도 친해집니까? 아니면 친구를 굳이 나 친구 안 사귀어도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있는데 친구가 이렇게 사귀어집니까? 안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말하면 친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나한테 마음이 있어요. 나한테 호감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날 사랑하셔요. 내 친구 하기로 마음 먹기 시작하면 이미 시작된 거예요. 오늘부터 1일이에요. 이걸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도 이해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굳이 나에게 그런 호의를 베푸시는 거예요? 왜 굳이 나하고 친구를 하려고 하시는, 왜 그러실까요? 친해져서? 가까워져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왜 굳이 소돔에 살고 있는 롯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시는 걸까요? 왜 굳이? 롯이 몸을 피한 이 성읍에 도착하자 이제 롯이 피했어요. 다른 데로 소알이라는 곳으로 피했어요. 그 하늘에서 막 유황과 불이 막 불같이 비같이 쏟아졌다고 내리다고 하잖아요. 비같이. 여기서 어떻게, 거의 뭐 이건 뭐 핵무기 수준 아닙니까? 못 피합니다. 저거는. 그 성들과 들과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전부 엎어 멸하셨어요. 이 베트남전에서 사용했던 그 폭탄 중에 하나가 비행기에서 이게 무슨 그 있는데 그 폭탄이 떨어지면 그 주변에 몇백 미 한 50m인가요? 거기를 불이 탁 떨어지면서 주변을 다 태워버리는 그거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베트남전에서 그걸 썼거든요. 근데 그 원리가 여기서다. 미국이 그 무기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베트남전에서 사실은 졌지만 그 밀림을 초토화시킨 게 그 폭탄들이 떨어지면서 그냥 떨어져 그 자리만 뻥 터진 게 아니고요. 그 주변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불질러버리는 거예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멸하신 거예요. 자, 29절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에게 굳이 호의를 베푸신 이유, 누구를 생각하사요? 누구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여기서 또 나옵니다. 생각하사. 히브리어 뭐죠? 자카르라는 단어가 또 나왔어요. 자카르. 한번 또 들어보셨죠? 여러 번 들어봤어요. 자카르. 하나님께서 그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그 장면에 대해서, 원래 자카르라는 단어,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뭐냐면요, 히브리어 뜻도 생각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본래 그 루트는 뭐냐면 돌로 새기다라는 뜻이에요. 칼빙이죠. 이 돌로 새기다. 그러니까 새겨 놓으면 이건 지워도 계속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새겨 놓은 거예요. 이사야 또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당신의 손바닥이 우리를 새겨 놓으실 정도예요.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아니 근데 이렇게 우리를 생각하사,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왜 생각했을까요? 창세기 18장 23절 32절 말씀이 아직 안 했지? 했어요. 여기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대화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이게 이제 뭐 추정 지역이에요. 옛날에. 근데 여기에 뭐 이렇게 90도로 절벽에 9 degrees 앵글이 있고, 뭐 이렇게 높은 타워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정사각형 창문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발견이 됐고, 뭐 여기가 소돔 아닌가 이런 이제 발견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하기 전에 아브라함한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거기 멸할 거야 했더니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돔에 무슨 의인이 있어요? 소돔에 누가 살고 있는데? 조카 롯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인도 같이 죽이시려고요?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롯이 의인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만약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50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용서할 거야. 그러면 죄송한데 45명이 있다면 용서해 주실 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40명만 있더라도 내가 용서할 거야. 그러면 거기에 30명이라도 이 의인을 찾으신다면
의인을 찾으신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찾으신다면 용서하실 건가요? 그래, 내가 30명이라도 찾으면 용서할게. 그러면 혹시 거기 20명은요? 20명이라도 찾으면 내가 용서할게. 주님, 마지막에 제가 묻습니다. 노하지 마시고, 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만약 거기서 10명만이라도 찾으신다면요? 거기서 10명이라도 찾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을 거야. 얘기하십니다. 이 대화가 지금 서로 오갔어요. 그리고 소돔 두 천사가 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 대한 마음으로 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 롯을 기억해 주십시오. 롯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롯도 함께 하나님 만나지 않았습니까? 롯도 내가 기도하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하지요. 자, 다시 되짚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뭘 생각해요? 이 대화를 생각한 거예요. 이 기도를 자카르 하신 거예요. 기억하시고 생각하신 거예요. 한 생명을 위해서 간구하는 아브라함 때문에 롯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 가족을 구출해 내신 거예요. 그러면 아까 질문했던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 다시 해보겠습니다. 왜 굳이 나에게 그런 호의를 베푸시는 겁니까? 왜 나한테 그런 호의를요? 아브라함 같은 중보기도가 있지 않았겠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 대신 간구하셨고, 죄 때문에 유황과 불에 죽었어야 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님 때문에 구속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사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그 멸망의 상태에서 죄와 허물을 벗겨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상징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내보내시는 은혜. 요한복음 17장에요. 대제사장 기도가 나옵니다. 17장을 통틀어서 대제사장적 기도장이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17장. 근데 그 중에 11절, 12절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근데 영어로는 Jesus power of name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능력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프로텍트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그러나 다만 멸망의 자식들만 남아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6, 27절, 우리 요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 엎으시는 중에도 내보내시는 하나님, 손을 잡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살아가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피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양자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양자로 입양하신 거예요. 그래, 너는 이제 내 자녀야. 피 바꾸신 거예요. 내 자녀야. 그래, 사랑하시는 거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서 기도하시. 여기서 간구라는 거는 인터시드라고 되어 있는데 중재하다. 그분이 우리 중재하시는 거예요. 그냥 막 내가 잘못하니까 막 내가 기도할 거 대신 기도해 주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나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 기도할 때, 내가 구할 바를 잘못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구할 바를 제대로 알려주신다는 거지. 내가 뭐 기도 안 하고 있으면 우리 뭐 성령님이 대신 기도해 주니까 기도 안 해,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본문을 이렇게 잘못 이해하시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간구라는 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재하시고 우리 구할 바를 알려주신, 제대로 구하도록. 우리가 소모라래.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걸 주님이 잘 아세요. 오늘 본문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애쓰지만 가득한 죄악 때문에 어지럽고 복잡해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너무 복잡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앞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찾지를 못해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사실 그건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엎으시는 중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끄집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이렇게 사랑하시니 예수 귀한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이 찬송이 그냥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예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끄집어낼 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자녀를 보존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이 어렵고 이 복잡하고 힘든 소돔과 고모라의 삶에서 예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